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함께 다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당에 모인 이들과 이 라이트워크로 영상 앞에 모이는 우리 모든 태면의 식구들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상도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안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려지나 이의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료주일에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축하하며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소수의 무리들이 예배당에 모였고 아버지 하나님 영상 앞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98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을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을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시고 나를 하나니 나를 사는 것도 나를 지키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칼로 끄들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헐을 가질 것이고 그의 정권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이분은 대안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하늘에 사시며 천국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131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열성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일날만은 저들로 하여금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화와 예배하게 하셨던 지난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일상의 주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이 이 재앙의 때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올 수 없고 영상 앞에서 예배하는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표시하지 못하는 안타까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를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이런 세상을 살고 있사오니 누구도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세상인데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천국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왕이시며 아버지 그의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 천국이기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나라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이제 성도들입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들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타까움들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 지옥과 같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현장이 아니라 아버지의 천국을 살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을 주니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물러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고 오늘도 주의 일을 맡기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사명자로 살기 좀 더 부족하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당에서나 영상 앞에서나 하나님께 그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거룩한 요소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공평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공평한 세상 그야말로 너나 없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아버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공평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런 죄악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불쌍히 여김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의 열매가 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는 장소로 예배하는 시간으로 영상 앞으로 저를 불러 모으셨사오니 하나님 순간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순간이 나를 살리고 나를 원하시고 십자가로 갚을 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려지며 그 말씀을 은혜받는 귀한 시간으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은 직접 들을 수 없으나 영상을 통해 들려지는 그 말씀이 하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믿어지는 현장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여 좋은 십자가 되게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찬양한 전사님의 지혜와 충동도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찬양함이 들려질 때 온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여 성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시라.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할 수 있는 아버지 있는 그곳에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죽음을 무릅쓰고 희생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병상에 있는 그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누구로 인하여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펼쳐진 세상을 알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룩한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헌신한 이들이나 병상에 있는 이들이나 기도하는 이들이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현장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계를 넘어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럴 때 하나님을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의 심령으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서 한숨을 거둬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귀한 이 예배 현장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성도님과 함께 다 찾아서 우리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에 내려가는 편까지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본과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가로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분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져야 될 짐, 우리가 만나야 될 일들,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지옥을 주께서 대신 담당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이 너무 흐려져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흐려진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는 정묘주일에 전해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새겨진 말씀이라도 좋은 십자가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나눕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그러면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찬양하고 찬송한 노래가 참 많아야 되는데 오늘은 쓸쓸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사실 쓸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쩌면 우리들을 더 들여다보게 하는 하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만 되면 이 말씀은 여태까지 매년 종려주일에만 설교되어지는 본문입니다. 다른 때는 잘 쓰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가 쓰시겠다. 예,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집마다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그릇이 있고 구리로, 돌로, 나무로 만든 그릇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려면 속과 겉을 깨끗이 하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한 그릇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쓰여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18장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야, 너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봐라.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갑니다. 토기를 만드는 곳에 가는데 그가 보면서 진흙을 만든 그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이 된다 했어요. 토기장의 손에서 그 그릇이 망가지고 새롭게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따라 선한 대로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기장의 그릇을 만들어도 쓰여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쓰여지지 못하는 건 만들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자기 땅에 왔다, 자기 백성을 뽑아서 쓰려고 하나님 오신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은 쓰지 않습니다. 종은 안 쓰고 아들을 만들고 쓰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 야, 그렇구나.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일 때는 쓰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만드시고 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쓰여진다고 할 때는 집 안에서도 쓰여질 수 있고 집 밖에서 쓰여질 수 있고 식당에서 쓰여질 수 있고 어디든 다 쓰여질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쓰임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에 존재하는 건 다 쓰임받아져요. 어떤 것은 살아서 잘 쓰임받고 어떤 건 죽어서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만 죽고 나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밟고 다니는 흙도 그 옛날에 누군가의 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들이 다 모여서 땅을 이루고 땅이 식물을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다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임받지 못한다는 말을 한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에 쓰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건너 마을에 가면 사람이 타고자 하는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 끌고 가냐고 말하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할렐루야. 세상에서요 사람이 다 쓰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좀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이 이미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사람을 위해서 쓰시려고 예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 앞에 놀라는 겁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은 쓰여지기 위해서 준비되셨던 분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면 언제 그리스도가 사람을 쓰여질 것인가, 이거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일이 시작된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쓰여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쓰여지기 시작했는데 그분의 쓰여진다고 하는 진수가 드러나는 것이 오늘 나비를 타고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가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감람원이라는 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들 둘을 부릅니다. 제자들 둘을 부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너편 마을에 가면 아직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풀어가지고 오라. 풀어갖고 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가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봅시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건너편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모릅니다. 건너편 마을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놀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세를 살면서 사람들은 사람을 다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십니다. 묶여 있습니다. 나귀 새끼가 묶여 있습니다. 묶여 있는데 가보니까 진짜 묶여 있는 걸 봤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묶여 있었구나. 근데 왜 우리는 못 봤을까? 왜 예수님만 봤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몸을 입고 오셔서 그렇지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모르는 게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걸 보고들라 풀어갖고 오는데, 사람이 뭐라고 하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해서 풀고 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은 죄와 물로 묶여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물로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다 묶여있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자유스러워 보입니다. 보기에는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묶여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묶여있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묶여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라고 하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묶여있습니다. 묶여있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도 그 묶여진 것을 끌고 오라는 걸 풀어서,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가 쓰시겠다 하시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있습니다. 임자들이. 나귀 새끼는 하나인데 임자가 많아요.
나귀 새끼는 하면 임자가 많이 멉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우리 개인들을 얘기하는 게 다 묶여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자한테 이렇게 말하는 건 끌고 가기를 허락했습니다. 끌고 왔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오늘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격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좋아지고요, 인격이 훌륭해지고요. 그런 소리가 맞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쓰시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데리고 왔습니다. 나귀의 어떤 것만 예수님이 쓰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나귀가 예수님 태웠으니까 으쓱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의 등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나귀의 발을 이용했습니다. 두 가지밖에 이용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마케팅 기술이 개발해갖고 막 발달해서 자유시장 경제를 한다고 했으면 그 나귀 임자들이 예수님이 탔던 나귀를 얼마나 높였겠습니까? 야, 이건 예수님이 타던 나귀야, 이건 임금이 왕이 타던 나귀야, 막 브레이크하는 거라고 굉장히 떼돈을 벌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떼돈 버는데 관심은 보지 않습니다. 어디다 관심은 뭐냐? 등과 발을 빌렸던 그 나귀. 근데 나귀는 등과 발을 빌려줬지만 오늘 죄악으로 묶여있는 우리들 향해서 예수님은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그러니까 임자가 된 나, 내 마음과 내 입의 임자는 나입니다. 나예요. 나기 때문에 내가 더럽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못났다, 난 아직도 안 된다, 난 아직도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예만 하면 됩니다. 예만 하면 돼요. 누구든지 예만 하면 돼요. 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삼아 부끄러움을 당하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자기 자존감과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에 대한 자만감이 있고 교만함이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난예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의 피를 쓰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쓰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그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내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10절은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등과 걸음입니다. 나귀의 등과 나귀의 발걸음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은 내가 나의 임자예요.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쓰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쓴다고 할 때는 나의 힘이나 지식이나 재력이나 이런 걸 쓴다고 할지 몰라요, 세상은.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의 지력도 안 쓰고 너의 힘도 안 쓰고 너의 재산도 안 쓰고 난 아무것도 안 써. 너를 통해서 그럼 네 마음 쓰기를 내가 원해. 네 마음을 쓰고 싶어. 그럼 마음 하나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네 마음도 쓰고 네 말도 쓰고 싶다. 두 가지를 쓰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들이 그 앞에 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기 위해 준비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쓰여지기 위해 준비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지금도 나를 위해 쓰여지기로 준비되신 그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삶을 통해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얼마나 쓰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나의 삶을 통해 보이지 않는 죄, 허물을 위해서 예수의 피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들여다봐야 돼요. 에베소 1장 10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그래서 예수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구속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죄사함 받고 구속받으면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의 피를 우리 위해 쓰일수록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갖다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프리입니다. 자유입니다. 값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마음껏 갖다 쓰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서 만난 모든 재앙과 허물과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하는 건 예수의 피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이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들이 이 땅을 불밟힐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쓰임받지 않고는 아무도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서 나귀 한 마리, 나귀 새끼 한 마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 그게 나귀는 임장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그게 렌트비도 안 냈어요. 렌트비도 안 내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사람은 나귀에 초점 맞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배소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에 초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귀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를 쓰려고 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온 인류에서 쓰려고 우리 위해서 준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내가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사람을 쓸까? 어떤 사람을 쓸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만 쓰는 거예요. 종은 안 쓰는 거예요. 우리가 고등어라는 생선을 참 좋아합니다. 고등어 참 좋아하죠. 그런데 그 고등어가 한때는 이렇게 뭐 나쁜 게 첨가됐다 다 버린 적 있어요. 뭐 다 버린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고 무엇을 깨닫느냐? 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속에는 섞인 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아멘. 섞인 게 있으면 하나님 안 쓰시겠구나. 아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이 확실해야 하나님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한 게 뭐냐? 내 마음으로 죽은 자가 하는 사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되어야 돼요. 하나만 사용되면 우리는 반쪽짜리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는다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요. 근데 입으로는 시인을 안 해요. 내가 만약 내 입으로 예수를 주고 시인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쉬운 일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니까 난 아직 더러워요. 난 아직 부족해요. 난 죄가 많아요. 난 허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직 멀어서 좀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필요하다 한다면 주여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하나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는 순간 내 입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내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게 종교주의입니다. 여기에 다른 많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으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구나. 모든 것, 내 인격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과 내 입을 쓰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두 가지만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두 가지가 다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면서 내 마음에 예수께서 죽은 삶 부활한 주님이시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해봅시다. 믿어지시죠? 믿으면 믿은 사람답게 놀아요. 믿은 사람답게 놀아요. 제발 좀 받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 큰 소리 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건요,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답게 놀지 않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요. 더 악하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다. 내 마음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내 입으로 예수는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겁니다. 자꾸 시인하는 겁니다. 시인하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내게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서 여러분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 이건 지금 나귀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임자에게 말하는 거였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주님이 오늘 나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도 내가 가만히 있어봐. 한 주간 돌아보니까 내가 좀 부족한 게 너무 많네. 안 되겠네. 그러지 마시고 아무리 그랬다 할지라도 하면 그때부터 쓰임받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소리가 밤에 꿈속에 들릴지 평상시에 들릴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오늘 듣지 않았습니까? 주가 쓰시겠다. 오늘 듣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들으시면 아멘.
네, 하나님은 내 마음과 내 입을 쓰기를 원하시는구나. 주여 마음껏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는 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구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의 피는 오늘 나를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의 피는 오늘도 영상 앞에 모여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웠던 나귀 새끼는 한 번의 쓰임으로 끝이 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는 저 여러분의 생애를 다한 동안 끝없이 순간순간 끊임없이 쓰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입을 날마다 써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여도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이 죄에 묶여있는 자유하지 못하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입니다. 묶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만 하면 됩니다. 마음과 입을 빌려드리면 됩니다. 내가 내 마음에 내 입의 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을 듣고 사용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늘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덧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소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